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이 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5m. 굉장히 높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누구나 이 건물을 올려다보면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건축 전문가들은 이 건물의 진짜 위대함을 꼭대기가 아니라, 그리고 반듯하게 서 있는 그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바로 땅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하 안반 위의 두께 6.5m, 축구장에 맞먹는 넓이의 초대형 이 기초판이 떠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이 기초가 무너진다면 지상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내 힘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생명의 뿌리가 누구이며 그 뿌리에 접붙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넘어져 버렸고 빈 자리에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방인들 성도들 마음속에 위험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셨다. 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공로에서 찾으려는 뿌리 깊은 교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교만의 뿌리를 아주 세밀하게 파헤칩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5절에 더 나아가 장차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죽은 자들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아주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그 핵심 원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핵심 원리는 바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가지의 거룩함은 그 가지 자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흘러오는 그 원액을 받아 누리는 것에 있다 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17절에서 충격적인 비유를 꺼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에서 불신앙의 가지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그 가지를 접붙이셨어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그냥 광야 들판에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열매는 작고 쓰며 기름조차 짤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고대 농업에서는 좋은 품종을 가진 가지를 잘라가지고 야생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쓸모없는 야생 가지를 가장 거룩한 뿌리에, 그 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것을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 법칙을 뒤엎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 신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돌 감람나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화상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열매를 맺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접붙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시고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붙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농부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바울은 18절에서 영혼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게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사는 게 전부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뿌리는 누구일까요?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약속은 최종 완성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뿌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최종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을 직접 선언하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혼으로 쉬지 않고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심각한 영적 건망증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흐르고 직분을 얻고 어느새 높아진 나의 모습에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내 기도 덕분에 가정이 평안해. 내 봉사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 건망증이 왜 그토록 치명적이고 위험할까요? 가지가 뿌리를 잇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공급받는 유일한 탯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영적 자살 행위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은혜의 수액을 계속 공급받는데 그것을 끊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이 진액이 올라오지 않는 그 멈춘 자리에 무엇이 자라날까요? 그 빈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이 독버섯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우리 영혼의 숨통을 조여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결국 그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잎은 무성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어떠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영적 불임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권면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라라는 이 명령은 무서워 떨면서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당장에 잘라버려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에 억지로 접붙여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기가 막힌 은혜 앞에서 내 모든 교만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에 압도되어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어 있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떨림, 압도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경외함, 그러한 경외함으로,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라는 바울의 피 끓는 호소인 거예요. 그런 두려움으로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하는 바울의 호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도 아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귀한 보물을 손에 쥔 사람이 혹시 이것을 그냥 놓칠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막 긴장하는 그 거룩한 긴장감, 그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강력한 선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것을 정말 놓칠까봐 그 거룩한 긴장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긴장감을 한순간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준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준엄하심. 이 말은 칼로 단번에 잘라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칼로 단번에 잘라낸다. 본래 택함 받았던 가지들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꺾으셨고 잘라내셨다면 접붙임된 우리가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경고는 한 번 주신 구원을 거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곳으로 다닐 때 거기에 다니지 못하게, 죄를 짓지 못하게 여러분 단호하게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교만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꺾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를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경고 앞에 반발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 은혜에 더 사모하고 더 뿌리에 밀착하여 정말 삶을 더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경외함, 이게 너무 많이 희미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지, 적당히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여러분,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약한 이들을 짓밟는 갑질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고, 과정의 정직함보다는 결과의 이익을 쫓아 그냥 세속적인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나와 다르면 적으로 모르는 혐오의 바람이 교회의 울타리에 계속해서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지위나 재력이 영향력의 잣대가 되어 사람을, 성도를 함부로 여길 때가 있어요. 직분이 성김이 아닌 권위로 행사되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뿌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나의 교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뿌리 되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붙어있는 우리가, 그 가지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다면 과연 뿌리의 진액이 그 가지 안에 진짜 흐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내 안에 거룩한 갈망이 없다면, 죄 앞에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뿌리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것이 맞는가?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뿌리의 진액을 받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아요. 죄를 향해 걸어갔던 발을 돌려 예수님이라는 뿌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더 예수님께 단단히 밀착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되 그 은혜가 참되다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의 진액을 받는 가지가 썩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23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한때 꺾여져 나갔던 가지들도 하나님이 다시 붙이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성을 거스리는 방법으로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지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가 꺾일 것만 같으십니까? 실패와 질병과 불안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더 단단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뿌리 대신 예수님께서 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뿌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 감람나무의 비밀은 자격 없는 내가 가장 거룩한 뿌리에 붙어 그 뿌리의 생명력을 받아 살아가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랑을 멈추고 감사로 삶을 채워가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본래 돌 감람나무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 비판이 감사로 바뀔 것이고 정죄가 긍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뿌리 대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통장에 잔고가 직분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경외함으로 뿌리가 공급하시는 충분한 생명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